오늘 공부할 곳은 179쪽입니다. 179쪽.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지장경이 13장까지 있습니다만 제5장이죠. 지옥 명호품. 그래서 지옥들의 이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옥 명호품 오늘 179페이지 지옥의 고통은 업에 의한 느낌이다. 이 부분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어진이여, 이것은 모두 남연부제의 악을 행한 중생들의 업으로 느낌이 이와 같습니다. 업력이란 매우 커서 능히 수미산에 대적할 만하며 능히 큰 바다보다 깊으며 능히 성스러운 도를 장애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들은 작은 악이라고 하여 가볍게 여겨 죄가 없다고 하지 말지니 사람이 죽은 뒤에 그 갚음은 털끝만한 것도 다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지극히 친한 사이지만 가는 길이 각각 다르며 비록 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대략 지옥에서 있는 주위의 과보에 대한 일을 말하겠으니 원컨대 어지니께서는 이 말을 잠깐 들으십시오. 보현보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품을 알았으나 어지신 이의 설하심을 바라는 것은 후세 말법 시대에 일체 악행을 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어지신 이의 설하심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향하여 귀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금의 내용은 이 지옥은 모두 사바세계의 악을 행한 중생들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바세계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업에 느끼는 그 업에 의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업감인데요. 이 업감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한정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업을 지어가지고 그 죄업에 대해서 혼자 느끼는 감정을 업감이라고 그럽니다. 죄업에 대해서 혼자 느끼는 감정을 업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은 항상 당사자, 본인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개개인은 모두 자기 업대로 느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어떻습니까? 추운 줄 모르고 살지만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상 5도만 되어도 추워서 동사에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업감이라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느낌에 대한 문제다. 그 느낌에 따라서 존재하는 고통의 형상들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업력 난사이라는 말이 있죠. 업력 난사이. 이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업력이죠. 사람의 업력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식의 업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업력의 크기를 수미산과 바다에 비유를 했는데 업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력을 잘 극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181쪽입니다. 우리가 불자라면은 누구나 업을 순조롭게 짓는 지혜가 필요하고 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악업보다는
좋지 않은 업보다는 좋은 업, 선업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업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업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악업이 있는 반면에 선업이 있고 정업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처음이 정견, 두 번째가 정사유, 세 번째가 정업, 네 번째가 정업이거든요. 팔정도에서. 그래서 팔정도의 네 번째 실천 덕목이 정업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발을 정자 어법자를 써서 이 몸으로 몸뚱이로 업을 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몸으로 업을 짓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정업이거든요. 그래서 살생, 도둑질, 사음, 우리가 이제 5개 중에서도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은 우리가 몸뚱이로 합니다. 그렇죠? 살생도, 도둑질도, 사음도 우리가 몸뚱이로 합니다. 그래서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의 계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기거 동작에 과오가 없는 신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체적인 기거 동작에 과오가 없는 신업이라는 것은 바른 행동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바른 행동을 하라. 이 말은 올바르게 살아라. 정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뜻으로, 입으로, 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업을 지어버리면 과보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업으로 살아야 되겠죠. 팔정도에서는 정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잠시 팔정도에 나오는 정업에 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선업을 짓고 정업에 힘을 쓰자. 부처님의 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업을 불업이다. 부처불자를 써서 불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털끝만한 것도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꼭 자기가 되돌려 받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단지 있는 건 뭐냐?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 뒤에 나오는 수년보, 순생보, 순호보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처님의 업이라 해서 이제 불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업이라는 것은 털끝만한 것도 다 받아야 되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친하지만은 대신 아버지가 자식의 업을 받을 수 없고, 자식이 아버지의 업을 받을 수 없고, 또 부부가 이제 한 몸이지만 남편의 업을 아내가 대신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아내의 업을 어떻습니까? 부모가 대신 받을 수가, 남편이 대신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 불망하야,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 불망하야. 이 말은 뭐냐면 가령 백겁 천겁이 지난다 하여도 바소자 지을 짝자니까요. 자신이 지은 업은 불망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 회우시에 과보 한 자순이라. 인연 회우시라는 것은 인연이 만날 우자 만날 우자 떼시자 맞아서 떨어지는 그날, 인연이 만나는 그날 그 말입니다. 인연이 맞아 떨어지는 그날 과보 한 자수라. 그 과보를 저절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
이 삼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선과 악의 과보가 따르게 마련이죠. 이것이 이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인과 업보입니다. 인과 업보. 업이라는 말은 행위하다, 행위. 만들다 그런 의미로 범어로는 우리가 까르마, K-A-R-M-A 그래서 까르마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행위, 작용, 의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업에는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메아리도 우리가 야호하면 저쪽에서 다시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방금 소개를 드린 것처럼 가사 백천겁이라도 소작업 불망하야 설사 백천겁이 지날지라도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망이죠. 그래서 인연 회오시에 과보 환자수라 인연이 모여서 만날 때에는 그 인연 회오시 만날 회자 그리고 만날 우자 그리고 모일 회자 그래서 인연이 모여서 만날 때에는 과보 환자수라 자신이 그 과보를 돌려받는다. 그런 문구가 나와 있죠. 우리는 부모와 부모의 혈육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의 얼굴도 담고 또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성격도 우리가 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 업보, 아버지 업보, 조상의 업보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공업이라고 그래요. 이 공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쪽에 나옵니다만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업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국가, 사회, 단체, 가족 등 공동 단체의 구성원은 공업으로 공동의 업을 짓고 또 공동의 업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의 각기 다른 업을 짓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과 불공업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공업은 한 단체, 한 구성원이 함께 짓는 업이고 불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업이라고도 나옵니다만은 개인의 업입니다. 개인의 업. 그래서 과보를 받는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181쪽 가장 밑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업을 받는 것에도 순연보, 순생보, 순후보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순연보, 순생보, 순후보. 금생에 업을 지어서 금생에 바로 받는 것을 순현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을 받는 것을 순생보라고 하고 또 금생에 지었는데 몇 생이 지난 후에 과보를 받는 것을 순후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생에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생에 잘한다고 하지만은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과의 문제에 의혹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생만 가지고 따지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불교는 윤회에 근거하기 때문에 숙세의 업을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바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남을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맹인이거나 병을 앓거나 온갖 불행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 아주 건강하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불교의 전생 업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설이죠. 불교의 인연설.
윤회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 그러면 이날 인자에다가 열매 과자, 실과 과자를 쓰고 응할 응자, 갚을 보자를 쓰는데 전생에 지은 선과 전생에 지은 악의 인연에 응해서 화와 복, 기룡화복을 갚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의 행동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악한 과거 위에 선한 미래가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서 지어놓은 업의 인과관계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의 결과다. 피할 수 없는 인연의 결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알고자 할진대 현재의 과보를 보라. 그리고 미래의 과보를 알고자 할진대 현재의 행위를 보라 그러셨잖아요. 이 법국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선한 업에는 선한 과보가, 악한 업에는 악한 과보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인과응보가 좀 틀린 것만 같아서 때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과거의 지은 업이 언제 어떻게 과보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과보의 시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몸을 가지고 지은 업을 이 몸으로 있을 때 과보를 받게 되는 수년보가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저지른 일을 다음 생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순생보고,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저지른 업에 대해서 금생도 아니요 다음 생도 아니요 여러 생을 건너뛰어가지고 받게 되는 것을 순후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의 구성 요소로서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개인도 가족도 국가도 온 세계도 그 자체가 뿌린 씨는 개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잘되고 못됨을 속단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장을 우리가 소멸시켜야 됩니다. 인과에 생긴 이 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편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럽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려가지고 그 업에서 벗어나는 수행, 관법 수행이라든지 스스로 낮추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업을 소멸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이 만든 인연의 과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내려놓아가지고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마음만이 아닌 행함으로써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업의 과보에서 우리들이 멀어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182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의 전생업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똑같은 형제,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같은 업 속에 있지만 또 다른 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같은 업을 갖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죠. 공업이라고 그러고, 공업. 그런데 아무리 같은 공업의 조건에 살지만 개개인의 성품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을 또 우리는 다를 이자를 써서 이업이라고도 합니다. 이업.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이지만 강원도다, 경기도다, 충청도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하는 것은 이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강원도에서 태어나도
다른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업에 속하겠죠. 그래서 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우리는 세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업 중에 이업이 있고 이업 중에 또 공업이 있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제 공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업과 불공업을 또 나눌 수 있는, 불공업이 바로 이업, 개인의 업이거든요. 그래서 과보를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업으로 짓고 불공업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조상이 짓고 개별 자손이 받는 것이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위의 존경을 받는 것이고, 회사원들이 금연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과장이 혼자서 대표자에게 꾸중을 듣는 것이고, 이게 공업으로 짓고 불공업으로 과부를 받는 것이고요. 공업으로 짓고 공동으로 과부를 받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공업으로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긋고 우리 모두가 슬픔을 받는 것, 이게 공업으로 짓고 공동으로 과부를 받는 경우고요. 대중스님이 공업으로 절 도량을 늘 깨끗이 해서 대중스님이 공동으로 칭찬을 받는 것도 공업으로 짓고 공동으로 과부를 받는 거죠. 그런 반대로 불공업으로 짓고 공업으로 과부를 받는 경우도 있죠. 한 학생이 강력범을 지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공동으로 학교 학생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불공업으로 짓고, 그러니까 이업으로 짓는 거죠. 공업으로 과부를 받는 거고. 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가와 국민의 명예가 드날리는 것도 역시 불공업으로 짓고 공업으로 과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불공업으로 짓고 불공업으로 과부를 받는 경우가 있죠. 혼자서 교통위반을 하고 혼자서 범칙금을 낸다든지, 혼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혼자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것이 바로 불공업으로 짓고 불공업으로 과부를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하면 불공업 그러면 개인의 업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인과 업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상 부모의 공업을 푸는 방법이다. 푸는 방법이다. 그럼 조상 부모의 공업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안에서 올바른 불자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 천도제를 봉행한다든지 영가천도 기도를 한다든지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여와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공업을 풀어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이 방편으로 무당 푸닥거리도 하고 또 다른 부적도 지니고 여러 가지 사마위도의 방법을 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조상 부모의 공업을 풀어주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여와 발언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공덕을 많이 짓되 정말 중요한 것은 사항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83조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지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지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갚아야 하는데 그 갚음을 업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대로 갚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갚는 길은 오직 크나큰 원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지장보살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에 옮기자 그 말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이란 희망이요. 지장보살 원력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지만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그냥 물에 넣으면 가라앉게 마련인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랬습니다. 큰 바위라도 물에 빠지지 않는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업까지도 소멸하는 분이다. 지장보살님. 그래서
멸정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이고, 그리고 지장보살은 바로 멸정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기도를 드리고 지장정근하고 마지막에 이유는 구절이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온바라 많이다니 사바하잖아요. 그래서 멸정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제도 이거 부심사에서 이제 그 휴양법회 하면서 천도제 봉행했습니다만 처음에 대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욕하고 그 다음에 시장무산 불공 모시고 마지막에 영가님께 시식 올리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만 시장보살 불공 드릴 때 지장보살 정근을 하잖아요. 그 정근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시장보살 멸업정 진언을 한단 말이에요. 온바람 많이 다닌 사바. 그런데 멸정업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풀으면 멸정업이죠. 정업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정업이라는 것은 정해진 업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업까지 다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업은 정할 정자니까 결정된 업입니다. 결정되어진 업입니다. 이미. 그래서 결정되어진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꼭 받아야 될 업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업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업은 난면이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번 결정된 업은 면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미 정해진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정업마저도 소멸시키는 유신정을 가진 분이니까 지장보살 원력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 보겠습니다. 불교의 이치는 어느 한쪽만 이해하면 바른 소견이 될 수 없습니다. 불교의 이치는요, 어느 한쪽만 이해하는 그런 소견이 아니라 중도 정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 부정과 긍정과 쌍차, 차자는 막을 차자거든요. 쌍조, 빛을 조자죠. 쌍차와 쌍주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만이 원흉자지한 바른 견해다 그랬는데 이 불교의 이치가 중도 정견이다 그랬어요. 중도 정견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도 정견에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처님은요 중도를 깨달으셔가지고 해탈하셨잖아요. 뭘 해탈했느냐? 생로병사를 해탈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해탈하셔가지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행복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런 말이 있죠.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려면 중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나 영원히 부처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중도.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 어떤 스님들은 평생 선방에서 참선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평생 동안 참선만 해요. 1년에 2번씩 안거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래서 20안거 성만, 30안거 성만 그러는데 평생 선방에서 참선 정진 공부를 해도 진척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선하다가 뭔가 체험하고는 깨달았다고 큰 소리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반대로. 그런데 깨쳤다는 분들의 이 본문을 보면 부처님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 바로 중도인데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보면 위없는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중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바로 바른 깨달음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중도를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중도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인 중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정견은 팔정도에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도 정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 정견에 대해서 가전연경에서 이 부처님 10대 제자인 한 분이 가전연 존자가 있잖아요. 가전연 존자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로 주고받는 그 이 문답을 기록한 이 가전연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자 가전연은 세존에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정견이라 하시는데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산스크르 정견은 삼마띠입니다. 삼마띠. 삼마띠. 존자 세전여는 존자 가전여는 세존에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정견할 때 발을 정자 볼견자입니다. 정견이라 하시는데 정견은 어떤 것입니까? 가전여나 이 세간은 다분히 있다와 없다에 의지하여 있느니라. 유와 무에 의지하여 있느니라. 가전여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찰하는 자에게, 집은 모을 집자입니다. 고집멸도할 때 집자입니다.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없음이 없다. 가전여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멸을 관하는 자에게는 있음이 없다. 고집멸도 얘기하는 거죠. 고집멸. 가전여나 성제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연하는 바가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한다. 가전여나 이것이 정견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10대 제자의 한 분인 가전연 존자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그런데 중도 정견이 안 되는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가전연경을 통해서 중도 정견이 안 되는 이유를 나와 나의 것에 사로잡혀 집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나의 것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집착한 견해를 뭐라고 그래요? 정견이 아니고 변견입니다. 변견. 다른 말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편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편견. 스스로 집착한 견해입니다.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편견을 가지면 치우친 견해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리석음에 빠지고 생사를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정견을 가져야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편견을 가지면 치우친 견해로 세상을 보니까 어리석음에 빠지고 생사를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견과 반대되는 편견을 부처님께서는요, 내가 있다고 착각해서 보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견과 반대되는 편견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내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있을 일자지요, 착각해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른 지혜로 보면은 나라고 할 그러한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른 지혜로 보세요. 그러면 나라고 할 독립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즉 내가 있다고 보면
나의 집착에서 머물고 분별해가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세우려면 이 어리석음, 분별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집착하고 분별해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있음과 없음에 양변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럴 때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 세상을 바로 보는 중도 정견이다. 그러니까 정견으로 보게 되면은 지혜가 일어나서 양극단의 집착을 떠나면서도 양극단을 모두 아울러서 소위 원흉무이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금강경 사국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응무수주 이생기심이 바로 정견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게 바로 정견입니다. 우리는 나와 너, 있다 없다, 좌우, 많다 적다 이런 양변에 집착한 분별심을 떠나서 마음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양변에 집착한 분별심을 떠나서 마음을 써야 그게 바로 정견인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집착과 분별을 떠나서 마음을 쓰면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것이 정견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정견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기초교리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고성제, 멸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나오는 8정도까지 우리가 사성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이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남방 불교에서도 근본교리입니다. 사성제가. 이 사성제는 고집멸도라는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가 이제 사성제입니다. 4가지.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과 이게 고지요. 고집멸대. 고집멸도.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 집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멸이잖아요. 없애는 길이 도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이 고집멸도도 바로 중도를 뜻하는 겁니다. 가령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고집이죠. 고집멸도할 때.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집 부린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고집 부려. 고집이 바로 여기서 고집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너 왜 고집 부리냐? 저 사람은 고집 불등이다 그럴 때 고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얻는 것은 집착에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괴로움을 얻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마찬가지예요. 집착에서 고집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멸도가 되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도 중도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응무수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도 이게 정견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집멸도 사성제는 중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괴로움과 또 괴로움을 없애는 그러한 고집멸도 그대로가 정견이고 그리고 지혜다. 그래서 이 정견과 지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일체의 집착과 분별을 떠나서 마음을 쓰면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견이고 지혜요. 우리 인간의 괴로움과 괴로움을 없애는 그 고집멸도 그대로가 정견이고 지혜고 이 고집멸도 사성제도 중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면 연기도 중도입니다. 연기도. 그래서 자바암경에 나오는 안한존자의 말씀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접 부처님에게 들었는데 마가전연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이게 누가 말씀했냐면 안한존자가 말씀한 거니까 여시아문입니다. 나는 직접 부처님이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느냐?
부처님이 마가전연 존자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뒤어 두 극단에 의지하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경계를 취하여 마음이 문득 분별하여 집착한다. 가전여나 만일 자에 대하여 감수하지도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하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헤아리지도 아니하면 이 괴로움이 생활할 때 생하고 멸할 때 멸하느니라. 가전여나 열에는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말하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니라. 말하자면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우리 12연기 보면 그러잖아요. 무명, 행식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무명이 멸하면 행이 있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본뇌와 괴로움이 멸하느니라.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번민과 괴로움이 모이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느니라. 말하자면은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나고 생로병사 우비고 뇌라고 그러잖아요. 다 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오래되었을 때 수행자가 법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가지고 여러 스님들이 물어보아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신 아난존자를 찾아가서 물었을 때 아난존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가전연 존자에게 슬퍼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요약하면 뭐냐? 있다 없다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말고 생하거나 멸하거나 연기의 도리로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단순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를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불교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세상은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관이거든요. 이 세상은 연기로 존재하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이웃종교에서는 뭐 신의 창조론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연기로 보면 연기로 보는 거 정견이니까요. 연기로 보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오로지 만물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나 희로애락의 문제도 연기의 이치로 보면 다 중도 정견이 된다는 거죠. 연기의 이치로 볼 때 중도 정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켜야 되고 무명을 지혜로.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중도정견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로병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무명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도정견이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원리인 연기를 바로 보아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 바로 뭐냐? 중도정견이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이치는 다시 183조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불교의 이치는 어느 한쪽만 이해하면 바른 소견이 될 수가 없다.
불교의 이치는 중도 정견이 되어야 한다. 항상 양면성, 즉 긍정과 그리고 부정, 긍정과 부정, 그리고 쌍차와 쌍조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원흉무예한, 원흉자제한 그런 바른 견해를 갖게 된다. 말하자면 큰 돌은 작은 돌에 비해 무조건 잘 가라앉는 것을 이해하지 말아라.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쉽게 물에 가라앉을 수 있는 반면에 아무리 큰 바위라도 배에다 실으면 어때? 물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이런 이치를 이해해야 바른 견해가 된다는 겁니다. 돌은 물에 모두 가라앉는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어서 184쪽에 보면은 이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계속해서 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지옥의 과보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어진이여 지옥의 죄벌을 받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혹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뽑아서 소를 시켜 밭을 갈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내어서 야차에게 먹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솥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혹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단 구릿의 기둥을 죄인을 시켜 껴안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를 날려서 죄인의 몸에 닿게 합니다. 혹 어떤 지옥은 한결같이 찬 얼음으로 뒤어 있으며 혹 어떤 지옥은 한량없는 똥과 오줌으로 덮여 있으며 혹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쇠뭉치가 나르며 혹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혹 어떤 지옥은 방망이로 가슴과 등을 치며 혹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모두 태우며 지금 185조 두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함께 읽으십시다. 혹 어떤 지옥은 수뱀이 서리고 감기며 혹 어떤 지옥은 무쇠 개가 물고 쫓으며 혹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 끌려다닙니다. 어진이여 이와 같은 많은 과보는 각 지옥마다 100,000가지 업을 다스리는 기구가 있는데 구리나 무쇠와 돌과 불로 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업행으로 느끼게 됩니다. 만약 지옥에서 받는 죄보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하나하나의 옥마다 또 100,000가지의 고초가 있는데 하물며 어찌 많은 지옥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금 부처님의 유신력과 어지신이의 물으심을 입어 간략하게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만약 자세히 설한다면 겁을 지내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계속해서 업으로 인해서 받는 지옥의 과보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을 계속 이어하는 거죠. 어떤 지옥은 강한 불덩이를 날려서 죄인의 몸에 닿게 하고 어떤 지옥은 찬 얼음으로 한냉 있죠? 찬 얼음으로 뒤어 있고 어떤 지옥은 똥과 오줌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 세상이 똥, 오줌으로 꽉 찬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더러워서 세상이 오물로, 오염으로, 오염된 사람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뇨지옥이다. 분뇨지옥이다. 계속해서 어떤 지옥은 손가락 사이로 쇠뱀이 휘어 감기며 또 어떤 지옥은 무쇠귀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나무, 무쇠 나귀에 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에 대해 설명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 밖에 지옥의 종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지옥의 참상이라는 것은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의 어떤 참혹한 모습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해서 때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이렇게 많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5장 지옥 명호품에서는 지옥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것이 모두 개인의 업으로 느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5장 지옥 명호품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189쪽에 이제 열의 찬탄품이 되겠습니다. 열애가 찬탄하시다 그 말이. 먼저 제6장 열의 찬탄품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을 함께 공부하죠. 열의 찬탄품은 말 그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애가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이라고 그래 정해진 업은 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장보살님은 그 정해진 정업마저도 소멸시키는 커다란 원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중생, 도진, 방증보리 기억나시죠?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지옥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불입지옥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이 세 가지의 원력을 살펴보면은 지장보살님의 정신은 아주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장보살님은 열애는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찬탄하게 들은 거죠. 열애는 지장보살님을 찬탄을 해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께서도 그토록 부처님 앞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다 지장보살의 정신과 원력과 서원의 다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을 대원 본전이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진짜 원력이 크기 때문에 결정되는 엄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강인한 원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189쪽에 보겠습니다. 이 6장 열의 찬탄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거나 지장보살에 귀의하거나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일 등을 하면은 일체의 업의 장애가 녹아지고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공덕이 있다고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찬탄합니다. 열의 찬탄품 제6장을 줄거리를 적어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찬탄품의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광보살의 요청을 받고 지장보살이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서 이익되게 하는 일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보광보살 요청을 받고 지장보살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30급의
죄업을 누긴다고 합니다. 또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면 여자의 몸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벗어날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나더라도 왕비나 명문 재상의 딸 등과 같은 몸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장보살에게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장보살에게 귀의하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것을 헐뜯거나 회방하는 사람은 그 죄의 과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무량겁 동안 육도를 차례로 겪으면서 고초를 받게 되고, 비록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빈궁하고 하천하며 불구자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귀신이 들어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흐린 사람, 무서운 꿈을 자주 꾸는 사람, 전생에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제대로 천도되지 않은 까닭으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지장보살이나 지장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유효고 쓰고 해설하고 예배하면 모든 선망 부모가 천도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 7일 동안 지장보살의 이름을 10,000번 이상 부르거나 10제일에 지장경을 읽으면 닭업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업이 녹아지고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성취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지금 우리는 이 제6장 열의 찬탄품을 공부하면서 열의 찬탄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제 열의 찬탄품의 대강의 줄거리에 나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죠. 190번, 190조 1번 부처님의 찬탄을 짤막합니다마는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온 몸으로 큰 광명을 놓으시어 백천만억 항하 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재불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음성을 내시어 재불세계에 널리 이르시었다. 일체의 모든 보살 마살과 천룡과 귀신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은 내가 오늘 지장 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의 크고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자비심을 나타내어 일체의 죄고를 구원하는 일을 드날리고 찬탄함을 들어라. 내가 열반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 대사와 천룡과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보호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열반락을 증득하게 하라.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이제 온몸으로 큰 광명을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장보살 보는경 가장 첫 시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도리천궁 신통품이죠. 공부하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전에서 광명을 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니까요. 광명은 빛이잖아요. 빛광자 밝은 명자 빛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불교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니까 깨달음의 빛을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빛을 강조하는 것은 어두운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 어두운 마음이 무명세계잖아요. 무명의 세계. 어두운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광명을 놓는다는 뜻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재불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음성을 내어서 재불세계에 널리 이르시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재불세계를 모두 두루 붙이시고 큰 음성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의 큰 위신력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열반한 뒤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서 지장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열반락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장경의 내용 속에는 업을 극복하는 원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장경의 경문을, 이 내용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2쪽에 원력의 위대한 힘, 첫 번째 지장보살의 청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 법회 중에 한 보살이 있어 이름을 보광이라고 하는데, 두루보자 빗광자를 쓰네요. 넓을 광자를 쓰네요. 이름을 보광이라고 하는데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말하였다. 이제 보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의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시었으니 오직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에 관한 일을 설하시어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이마에 받들어 가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보광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복덕으로 이익되게 하는 일을 말하겠다. 보광보살이 사르기를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세존이시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법회 가운데 보광보살이 지장보살은 인간 세상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법하는 내용이죠. 청할 정자 법법자, 법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일은 경전에서는 흔히 나오는 내용이고 또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불자가 실천해야 될 10가지 보살행 중에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있죠. 거기에도 청전법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이들은 언제나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의문이 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알기 위해서 묻고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물어서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켜야 되죠. 무문자설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하지 않는데 법을 설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무문자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청법 대중들을 위해서도 법을 설해 주시기를 여법하게 청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절에 가셔서 스님들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법을 청해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이 무문자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을 묻자, 그 다음에 문문자잖아요. 묻는다 그럴 때 스스로 자자, 말씀설자. 묻지 않는데 스스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설자입니다만 종교적인 가르침, 설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8만 대장경의 그 방대한 분량의 법문을 설하셨지만 질문 없이는 스스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부모은중경, 경전 모두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더 생동감 있고 더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묻지 않는데 부처님 스스로 설한 경전은요, 아미타경밖에 없다는 거죠. 아미타경 위에는 전부 다 무문자설이 아니고 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부처님이 설하신 거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청법이거든요.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청법, 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불자가 실천해야 될 10가지의 보살행, 이게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인데, 여기에도 청전 법륜이란 말이 있다. 청전 법륜. 그래서 모든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보현보살 10대 행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현보살 10대 행원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불자가 실천해야 될 10가지 보살행이니까요.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첫 구절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와 있는 첫 구절이에요. 선남자여, 부처님의 공덕은 비록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두고 계속하여 말씀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10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한다. 무엇을 10가지 행원이라 하는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이요. 이 예경제불입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덕행을 찬탄함이며, 이게 칭찬열애입니다. 셋째는 여러 가지로 공양함이요. 광수공양이죠. 넷째는 지은 허물을 참회함이며, 참회 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지은 업장을 참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참회 업장이다.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며, 수의 공덕이죠. 여섯째가 방금 여기에 나오는 설법의 주기를 청하며 청전 법륜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며 청불 주세입니다.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상수불학입니다. 아홉째는 이웃의 뜻에 따르며 항순 중생입니다. 항순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모두 다 돌려주민이라. 이것이 복의 휴양이라는 겁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10대 행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특별한 행원인 듯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에게 예배드리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참회하고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고 법문을 청하고 또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고 또 본받아 배우고 중생들에게 순응하고 또 휴양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굴레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욕심, 또 나의 굴레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해탈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보현보살은
나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지. 나를 10가지 진리의 세계에 맡기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현보살님은. 이 말은 나의 생각을 모두 다 비워버려라.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현재 대부분의 우리는 나의 욕심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대답은 노라는 대답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다. 내가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 내가 평화롭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나의 욕심을 쉬고 나의 욕심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또는 부처님께 나를 다 맡긴 채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진리의 입각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리의 입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현행원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실천법입니다. 나를 부처님 또는 진리로 바꾸어 놓는 수행법이 보현행원의 실천법이에요. 이 말은 나를 놓아버리고 나를 부처님이나 진리에 맡겨버리면 나는 진리 또 부처님 그 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스스로 문을 닫고 살겠습니까? 스스로 문을 닫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감옥 속으로 집어넣는 그 문이 아집의 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을 보다 넓게 열어야 된다. 부처님께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사이와 세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과 그리고 사이에 보탬이 되고 전체를 감싸 안으면서 보람있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보현보살의 이상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경제불이고요. 둘째는 칭찬열애고, 셋째는 광수공양, 넷째는 참회업장, 다섯째가 수의공덕, 그 다음 여섯째가 청전법륜, 일곱째가 청불주세, 여덟 번째가 상수불악, 아홉 번째가 항순중생, 열 번째가 보계휴양인데 그 중에 오늘은 여섯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청전법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진리의 법문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진리의 법문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도반이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가장 좋은 도반은 뭐냐? 부처님의 법안에서 함께 머무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함께 머무는 자들이 가장 좋은 도반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법문을 우리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듯이, 법문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법을 많이 하고,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공양은요, 법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현행원품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3쪽까지 무문자설, 또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에서 청전법륜까지 함께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1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급의 죄업을 초월하다. 이 본문을 함께 보지요. 194쪽. 부처님께서는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이 지장보살 마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와 찬탄하는 자와 예비하는 자와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30급의 죄업을 뛰어넘을 것이다. 보광이여,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흙과 돌과 아교와 칠과 금과 은과 구리와 무쇠로 이 지장보살을 조성하고 한 번 보고 한 번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100번이라도 33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가령 하늘의 복이 다했기 때문에 인간에 하생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마음을 다해 지장보살의 탱화와 흙과 돌과 아교와 칠과 구리와 무쇠동으로 된 지장보살상에 공양하되 이와 같이 날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항상 꽃과 향과 음식과 의복과 수놓은 비단과 깃발과 돈과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이 한 번의 여자 몸의 과보를 마치면 100천만급이라도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태어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찌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오직 자비의 원력 때문에 꼭 여자의 몸을 받아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공양을 받는 지장보살의 유신력과 공덕력 덕분에 100천만급을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장보살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광보살의 물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정말로 엄청난 공덕을 설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이 공덕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미래의 중생 중에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자, 지장보살 앞에서 합장하는 자,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예배하는 자,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는 무려 30급의 죄를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급이라고 하는 동안에 받아야 할 죄를 지장보살에게 귀함으로 인해서 모두 소멸하고 초월한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지장보살의 원력이 강한지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대단히 지장보살의 원력이 이처럼 강하다는 것을 잘 표현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아주 그 딱딱한 겨울에 꽁꽁 얼었던 흙을 뚫고 아주 연한 새싹이 올라오듯이 지장보살의 원력, 생명력은 바로 이처럼 위대하다는 겁니다. 시멘트보다 더 딱딱한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력의 힘이다. 그러한 원력을 지장보살님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한 아주 작은 찬탄만으로도 무려 30급의 죄를 초월한다는 것은 지장보살의 근본 정신인 원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종교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신행생활은 그 뿌리가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불교의 요체를 설명할 때요,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의 행증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신수 봉행하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둘째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흙과 돌과 아교, 칠과 금과 은과 구리와 무쇠로 지장보살을 조성하여 단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도리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 국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장보살 신앙이 상당히 강하게 퍼져 있다는데,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일본 절에는 지장보살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지장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곳들을 많이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공덕은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벗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지장보살의 탱화와 또는 흙과 돌과 아교칠과 구리와 무쇠 등의 형상에 공양하고 날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진하며 항상 꽃과 향과 음식과 의복과 수놓은 비단과 깃발과 돈과 보물 등으로 공양하게 되면 여인의 몸을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장보살의 공덕과 원력의 힘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여러 가지 재료로서 만들어 예배하고 공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장보 형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서예를 배우는 사람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글자를 아주 크게 쓰다가 글자가 익숙해지면 점점 작게 쓰듯이, 그러므로 초보자, 새롭게 뜻을 바란 신발의 신자들, 초보자들은 우선 구체적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형상의 마음을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집중력을 단련하고 형상을 모시게 된 본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익숙한 뒤에는 그 마음을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나 형상이 없는 지장보살에게, 그리고 지장보살의 정신인 큰 원력에 고정시키게 된다. 결국은 뭐냐면 지혜와 자비의 원력이 부처고 지혜와 자비의 원력이 보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무문자설에 관한 말씀 조금 부연하면,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경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경전은 대부분 없습니다. 질문자 없으서로 법을 설한 법문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미타경밖에 없다.